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제목으로 오늘 신년 감사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이 매일 성경 여러분 오늘 목장 나눔할 그 GQS 본문이기도 한데, 창세기는 이제 별명이 있는데 그 뭐냐면 기원의 책, 시작의 책,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원의 책, 시작의 책, 이런 이제 별명인데,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프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게 첫 단어입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는 첫 단어, 태초의 이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은 이제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이제 in the beginning이라고도 하고, 이제 제네시스,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현대차 제네시스, 우리 교회도 제네시스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지만은, 근데 이게 기원, 시작, 유래 이런 뜻입니다. 기원이라는 이 책의 이름처럼 창세기는 모든 것의 이제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 또 생명의 시작, 인류의 시작, 또 가정의 시작, 죄의 시작, 죽음과 저주의 시작, 인류 구원의 시작, 또 문화의 시작, 그리고 민족과 언어의 시작, 이게 창세기에 다 나오고, 또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다 시작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런 시작의 이야기를 다시 큰 주제로 정리하면 창세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창조, 타락, 구속, 이 큰 그림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뭐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은 뭘까요? 창조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3장부터 11장까지는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타락의 결과로, 그 죄가 들어온 결과로 인간 안에 어떤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후손을 허락하셔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지죠.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지, 한자로 보면 하늘과 땅이지만은 이제 총칭어법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온 우주와 그 안에 속한 모든 만물을 가리킬 때 이제 천지, 히브리어는 천지라고 합니다. 총칭어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을, 우주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일방적인 선언과 선포,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일방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믿을 테면 믿고 말 테면 말라는 식으로 들리겠지만은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창조 사건은
증명하거나 또 논리를 따지거나 또 창조냐 진화냐 이런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창조 사건은 이제 설명이나 증명의 그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성경을 처음 딱 폈을 때 그 1장 1절에서부터 이 모든 1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성경 66권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건지 말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창조 사건 이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초이성적인 사건이고 초논리적인 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만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이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양계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태양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은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은하 안에만 별이 2천억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지금 이제 추정할 뻔입니다. 추정 2천억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이런 은하계가 이제 몇 개가 있냐면은 1조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고 뭐 당연한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듣고 있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도저히 이 우주의 너비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인데 시편 147편 4, 5절이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별의 수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세시고 있고, 그뿐 아니라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부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이 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는 이런 광대한 우주에 대한 주제, 이 주제는 단 한 절로 끝내버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땅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우주에 대한 주제가 얼마나 광대하고 재밌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만 해도 끝이 없겠죠. 저희 집 아이들도 처음에는 뭔가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빅뱅 이론이 맞다고 저한테 와서 우주는 이렇게 창조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요즘은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가 맞는 것 같다, 그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끝이 없을 텐데 창세기 1장은 여러분, 우주에 대한 주제는 이 창조 사건, 창조의 이야기는, 우주에 대한 주제는 단 한 절만 설명하고 2절부터는 바로 땅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광활한 우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 있는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고 타락한 죄인의 구원,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나아가서 창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독한 러브 스토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고,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4월, 5월, 6월까지도 아마 창세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나오는 이 창조 이야기도 다 인간을 위함이고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이 2절은 처음 지구의 상태, 원시 우주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 혼돈과 공허가 이제 지구의 처음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은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아직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은
무형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제 토후가 그런 뜻입니다. 형성되지 않았다. 어떤 형태라도 만들어지지 않은 원형의 덩어리 상태로 존재했다, 이런 거예요. 도자기로 비유한다면 도자기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뭐를 갖고 만듭니까? 그 진흙 덩어리잖아요. 그 흙덩이. 그러니까 어떤 형태도 빚어지지 않은 그냥 흙덩이 상태. 그게 이제 이 토후, 혼돈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여기 공호는 비슷한 단어인데 보후라고 하는데, 토후와 보후인데 이 보후는 비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다. 지구 이게 만드셨는데 그 안에는 어떤 생물도 사람도 살지 않은 채로 텅 비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또 흑암이 나오죠. 이는 이제 지구가 빛이 없이 어두웠다는 뜻입니다. 캄캄했다는 뜻이에요. 또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은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 표현을 볼 때 지구가 깊은 물과 또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생각만 해도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답답하죠. 이런 지구 주위를, 이 지구 주위를 하나님의 신, 즉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창조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제 창세기 1장 2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기 운행하다는 단어 설명이 필요한데,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하나의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단어인데, 이 어미새가 그 새끼 새가 있는 둥지 위를 아주 부드럽게 활공하면서 이제 그 위에서 새끼 새를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안전하고 따뜻하고 보호받는 느낌이 드는 단어, 이게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신명기 32장에 보면 똑같은 이 라하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기 너풀거리라는 단어가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운행하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그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기록했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안전하게 있는 둥지, 그 새끼 독수리는 거기 안전하게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막 흔들어가지고 새끼가 거기서 튕겨나가서 떨어뜨리게 되면 높은 곳에서 있는 그 둥지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새끼는 죽을 것 같아서 정신없이 막 날개짓을 하지 않겠어요? 날개가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는데 막 날개짓을 하는데, 하지만 그 위에서 어미가 그 광경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다가 새끼가 힘에 붙여서 막 더 이상 날개짓도 못하고 추락하기 시작하면 어미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와서 큰 날개로 새끼를 받아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새끼가 날 수 있는 날개의 힘을 기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죠. 훈련시켜서 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 새끼 독수리의 둥지처럼 이집트의 아주 안정된 곳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을 광야로 내모셨지 않습니까? 마치 허공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으로 그들을 내모셨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 같아서 날개짓을 했지만 하나님이 다 그들을 위에서 이렇게 보고 계셨고 힘들어 추락할 때면 그 날개로 받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그들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끼 독수리의 날개짓처럼 이스라엘도 이 광야에서의 훈련이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을 이제 얻었다는 것이죠. 새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이제 작년에 참 힘들었던 분들은 올해는 하나님 좀 제발 좀 편하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작년에 또 많이 몸이 아팠던 분들은 올해는 좀 건강하면 좋겠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시기도 할 텐데,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비록 고통스럽겠지만 그 날개짓을 통해
저와 여러분 더 단단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한없이 추락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죽을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날개로 우리를 받으셔서 다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건 이 원시 우주 상태 때부터 지구 위에서 운행하시던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참여하시는데, 그렇게 창조하신 후에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라하브 운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이제 우리의 삶을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보듯이 그렇게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보살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안심이 되는 그러한 사실입니까? 새해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우리 삶을 보살피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새해의 걸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지구의 창조가 시작돼요. 오늘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만 설명을 하는데, 이 보니까 모든 창조는 여섯째 날까지 다 모든 창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전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오직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그대로 딱 생겨났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교회가 말씀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매일 성경 일독에 힘쓰고 또 매주 한 구절씩 온 성도가 함께 암송하고 또 말씀을 묵상을 꾸준히 저희가 이제 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도 1월 1일부터 이제 그 성경을 아이들과 저녁에 함께 지금 이제 어제까지 또 밤 늦게, 어제는 또 늦게 제가 들어가는 바람에 늦게 11시 반 넘어서 이제 말씀을 같이 이제 그 분량에 따라서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삶에 말씀이 없다, 뭐 하루 묵상 안 하고, 이틀 묵상 안 하고, 한 일주일 묵상 안 하고, 또 성경도 안 읽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성경을 전혀 안 읽은 채로 그렇게 지난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다시 우리 삶을 덮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빛이잖아요, 말씀이. 그 말씀에 우리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겨나니까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 내 순종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덮고 있는 깊은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제가 새 예배 캠페인을 좀 벌이고자 합니다. 몇 가지를 좀 하고자 하는데, 우선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수막을 이렇게 그 입구에서 좀 만들고 세워놓으려고 그래요. 스탠딩으로 이제 스탠드 현수막을 세우려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예배에 늦지 않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정말 이 손해보지 않는 결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에 늦지 않는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오시는 우리 성도님, 오늘 아침에 늦게 오신 분들, 저하고 이제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타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와 눈 마주치셔서 설교 들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보면은 사실 이제 예배 늦게 오신 분들 보면 제가 더 마음이 안타까워요. 사실 더 마음이 참 안 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저 설교만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전 인격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만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약속했을 때 좀 늦어도 되게 미안해 하잖아요. 막 전화하고 가면서.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나온다. 그럼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임재,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새해는 이 결단, 첫 번째 결단, 예배에 늦지 않는 것을 결단하시기 바라고, 또 나아가서 두 번째 또 한 가지 결단이 뭐냐면은, 여러분, 예배 10분 전에는 마음밭 준비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10분 전에는 마음밭 준비하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일부가 이제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 그 발표가 있고 그래서 늦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그 네 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그 비유에 나오듯이 주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마음은 늘 네 가지 밭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또 옥토라는 밭이 이제 있는데, 언제나 그 사람 마음은 길가고, 언제나 그 사람 마음은 돌짝밭이고, 언제나 그 사람 마음은 가시밭,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나 저 사람은 옥토 아닙니다. 늘 이 네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은, 이 씨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주님이 그걸 비유하셨잖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그 순간에는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옥토가 되지 않으면은 옥토가 되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돌짝밭, 그 비유 나오잖아요. 들어오거든요, 말씀이. 근데 말씀 받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돌짝밭이에요, 마음이.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뿌리를 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밭, 자라다가 막혀요. 염려가 많고 이런 상태.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오기 전 대부분의 성도님들 마음밭 옥토가 아닐 겁니다. 정신없이 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왔는데 누가 뭐라 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도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또 누가 뭐라 해가지고 무슨 소리 듣는데 이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져요. 마음이 확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로 인해서 가시밭 같고, 또 길가 같고, 길가는 탁탁하잖아요. 이 사탄이 그냥 말씀 들어주지 못하면 뿌리자마자 사탄이 뺏어가 버리거든요. 돌짝밭 같은 상태로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예배를 나의 예배를 좌우하는 것은 예배 10분 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10분간 정말 세리 같은 기도, 세리 같은 그 마음으로 깨어진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여러분, 우리 길가 같은 가시밭 같은 돌짝 같은 우리 마음이 샥 갈아엎어지면서 옥토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성장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10분 전에는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오세요. 이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페에서 10분 전에 저의 눈에 이렇게 보이면은 가서 권하겠습니다. 뭐 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그 정도로 자신 있느냐고. 당신이 자신 있냐고. 여러분, 우린 약해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누가 강합니까? 이게 지금 마음밭이 옥토로 바뀌자는 말씀이 뿌리를 못 낸다니까요.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똑같아요. 변하지 않고 완악하고 딱딱하고. 왜냐하면 옥토 상태에서 말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적인 대화는 10분 전에는 이제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사적인 대화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자막에도 예배 전에 사적인 대화는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 사적인 대화 하지 마시고요,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예배 마치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저희 교회가 너무 길다 보니까, 너무 크고 길다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뒤에 있는 분들은 또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제 예배 10분 전에 예배 시작 전까지 제가 나와서 광고하는데도 막 떠들고 있고, 물론 이제 참 좋은 교재 좋지만 예배 마치고 하시라니까요. 절대 하지 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뭐까지 생각했냐면은 출입구를 좀 바꿔볼까. 여러분, 이게 그냥 저희 속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인근의 교회도 가보면은 중간에 출입구를 내가지고, 이게 중간으로 사람들이 출입하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이제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또 뒤에 있는 사람도 함부로 거기서는 또 그러지 않을 겁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교회가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게 지금 뭐냐면은 예배 10분 전 본당의 분위기가 그게 교회의 영적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수준 있는 교회를 가보면은 정말 그 시간에 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고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기 위해 사모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새해에는 이 결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설교 노트를 새해에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묵상도 적을 때 더 깊어지는 것처럼 말씀도 적으면서 듣는 것이 더 좀 깊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사역적 경험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자녀들, 초등부, 청소년부 아이들, 여기 교사들이 계시다면은 새해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부서에서 하는 설교들도 우리 자녀들 좀 다 적을 수 있도록, 또 금요일에 오더라도 좀 다 적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그냥 이렇게 들으면은요, 애들이 자꾸 생각이 돌아가거든요. 아이들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적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이 좀 집중하기 시작해요. 말씀에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 우리 청소년부도 그렇고 초등부도 그렇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배 캠페인에 동참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새해는 정말 좀 변화된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당의 출입구를 바꾸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스탠드 프랭카드도 만들어가지고 좀 세우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여러분 예배 10분 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밭을 바꾸는 그 작업을 여러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좀 더 이어가면, 첫째 날 여러분 창조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죠. 이 빛이 비치자 지구를 덮고 있던 그 깊은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 넷째 날도 빛을 만드신 게 나옵니다. 해와 달과 두 광명체를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셨다, 넷째 날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이 무슨 차이일까, 이 궁금증을 가지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둘 다 어둠을 비추는 빛이지만 넷째 날 이 태양과 달과 별에게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계절을 주관하게 하도록 하는 임무에 더 집중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날 빛은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고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게 이제 이미 광명체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빛이 이렇게 비추다가 넷째 날 더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첫째 날 이제 하나님 자신의 어떤 빛으로 이제 나타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심으로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첫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만드시기 전에는 시간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이 구분되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으로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자, 이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시간의 정지기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가 시간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신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는 선물로 주신 한 해를,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날과 죽을 날, 시간이 주인이 나라면은 태어날 날 내가 마음대로 정하고 태어나겠죠. 죽을 날도 시간이 주인이 나라면 내가 마음대로 정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린 태어날 날, 죽을 날 다 우리가 정할 수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 다이어리를 많은 분들이 삽니다. 우리 아마 오늘도 새로운 다이어리를 자랑스럽게 갖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다이어리 계획을 꼼꼼히 적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참 예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제부터 나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계획하는 것, 그게 맞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을 점점 줄여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나의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위해,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이 시간들을 어떻게 더 사용할 것인지 늘 생각하는 것, 이게 시간의 정직으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물질, 그것도 11조를 뗄 때,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 11조를 드리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로 24시간이라는 나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시간의 11조, 그 11조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것인가, 이 참 한번 새해 도전으로 한번 받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목장 모임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나의 시간을 더 하나님을 위해 쓸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날 하나님은 뭘 만드셨습니까?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은 하늘이고 공기층입니다. 빈 공간이 아닙니다. 공기로 하나님이 가득 채워서 생물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이 공기가 지금 없다면 모든 생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즉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만드셨죠. 궁창 위의 물, 이 물은 어떤 물인가요? 여러분, 수증기가 이제 물이 수증기로 떠서 구름을 이루고 있다가 비를 내려서 대지를 적시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또 생물들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한 것, 그게 이제 궁창 위의 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창조론자들은 이 말도 참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노아 홍수 때 이제 지구 위에 물층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죠.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물층.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40일이 다 비가 온다 해도 에베레스트를 덮는 비는 내릴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층이 노아 홍수 때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되어서 이제 뭐 태양광이나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줬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900세까지 살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 가운데 공기로 가득 채운 것은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됩니다. 여러분, 9절부터 13절 보면 셋째 날은 뭐를 드러내십니까? 뭇을 드러내시죠. 육지를 드러내십니다. 물로 덮였던 지구를 움직여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사람이 살 땅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쿠아맨이 되겠죠. 우린 다 인간으로 지금 살아가는 건데. 또 셋째 날에 육지에 식물들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육지에 푸른 식물들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종류대로, 그 각기 종류대로 가득하게 되어서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을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섬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채워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본당을 확장하고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이제 몇 차례, 한 3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게 확장된 공간인데, 작년에 이렇게 확장할 때 여러분 여기에 확장만 하고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면 예배 지금 못 드리겠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의자도 넣고 전기도 달고 또 이리저리 꾸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그 공간을 하나씩 섬세하게 다 채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단지 존재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가만히 묵상하면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안에 아이들이 참 많이 태어났죠.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아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냥 세상에 내던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미 그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책임지시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 걱정과 근심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바뀌지 않은 채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창조의 이야기는 이런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우리 힘으로 살면 여전히 올해도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살 수 있게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진리를 믿으면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책 없이 그냥 만들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참 모진 부모들은 그냥 남녀의 한순간에 뜨거운 사랑으로 아이를 낳고 그냥 버리잖아요. 세상에 그냥 버려버리고 그 아이를 위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참 이제 모진 그런 부모들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대책 없이 그냥 우리를 만들기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다 계획이 있고 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올 한 해도 능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학원을 운영하도록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기도하고 어떤 일을 내려놓았다면 그 일을 내려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내가 욕심으로 잘못 시작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기도로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실수를 바꾸어서 선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흡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정말 더 간절히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누구보다도 더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 부모의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똑같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친히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열어주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올 한 해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위탁하고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맡겨드리고 그분이 하시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한데, 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내 시간을 더 많이 내어드리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새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모든 창조가 있은 후 하루를 마감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유일하게요, 이 본문을 오늘까지 묵상하신다면 아마 발견하신 분이 있을 때, 유일하게 둘째 날에는 그 말이 없어요. 6일 동안 창조에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씀 하셨는데 둘째 날에는 없습니다. 왜 둘째 날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단 말이 없을까요? 여러분, 1월 1일 저희 집이, 저희 가정이 송구원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늦게까지 또 막 이제 한 해를 끝났다고 늦게까지 좀 늦게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거실에서 소파에 이제 우리 두 딸과 저희 아내와 저 네 명이서 이제 그날 첫날이니까 우리 오늘 묵상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큐티책을 펴고 이제 묵상을 시작했는데, 그날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새해 첫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묵상하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이 부분을 발견한 겁니다. 둘째 날에는 왜 좋았더라가 없는가.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한 후에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물었죠. 저도 그 왜 없지? 둘째 날에는 참 재밌는 질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답을 이제 은우가 맞췄어요. 맞췄는데 답이 뭘까요, 여러분? 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둘째 날의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에 시작된 창조는 셋째 날이 되어서, 물론 둘째 날의 그 창조도 완벽한 창조지만은 완성이 셋째 날이 되어서 완성이 됩니다. 완성품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성되기 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뭐라고 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완성품이라는 겁니다. 완성품이라는 거예요. 미완성이 아닙니다. 창조가 완벽하게 끝났어요. 더 이상 추가로 만들 게 없었어요. 우리를 더 이상 추가할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부분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모난 성격 때문에 힘들어하고, 늘 2% 부족한 실력 때문에 자존감이 내려가기도 하고, 내가 2%만 더 있었으면 지금 내가 여기 있지 않는데,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데, 이런 좀 자존감 낮은 말을 할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외모 때문에, 또 출신 배경 때문에, 학벌 때문에 난 좀 부족하다, 난 미완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인생은 미완성, 이런 노래를 부르기로 했는데, 어제 저녁에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연말 너무 이렇게 달려왔던지 선교도 있고 그래요. 설교가 이렇게 뭔가 집중이 잘 안 돼,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어젯밤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는데 좋지가 않더라고요.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기에 너는 너무 좋은 존재다. 내가 너를 완벽하게 만들었다. 너는 완성품이다. 내가 너를 볼 때는, 너는 너 자신을 볼 때 보기 별로 안 좋아 보이겠다고 하겠지만, 나는 너를 바라보는데 너무 보기에 심히 좋은 존재다. 그 말씀을 이제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제가 이제 설교 준비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이 로마서 11장 말씀을 저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나의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백내장, 녹내장 수술하고 막 또 뭐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육적인 눈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의 영적인 눈이 망가져 있으면은 여러분, 육적인 눈이 아무리 밝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녹내장, 영적 백내장을 여러분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수술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눈은 뭐라고요? 몸의 등불이라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은 몸에,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자, 여러분, 눈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눈이 밝으면은 모든 거에 온몸도 다 밝게 보인다. 눈이 어두우면 다 어두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이 정말 밝은 성한 눈이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되게 심히 보기 좋은 모습이 보일 거예요. 또 남편을 바라볼 때도 새해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하나님처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자녀도 왼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밝아집니다. 보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이 여러분 성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것 때문에 안 좋고 저것 때문에 안 좋고 뭐든 저렇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옥이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지옥이지 않을까요?
내 눈이 성하지 않은 것,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눈이 성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눈이 어둡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어두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문제입니다.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다른 사람들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당신의 섬기는 모습이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요, 새로 찬양팀 이제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박 교사님 세컨 반주 시작하셨고, 우리 여기에 잘생긴 키도 크신 남성강 교사님 오늘 이제 목소리 끝내주는데 칭호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했을 때 오늘 같은 날 끝나면 가셔가지고 당신이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는 눈이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우리 자신 보면 얼마나 보잘것 형편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완전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다. 내가 너를 볼 때 보기에 너무 좋다. 그 눈으로 우리 여러분 좀 가셔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보기에 너무 좋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덕담이 오가는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부터 서로 책망하고 깎아내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마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모습이 아니에요. 안 그래도 스스로 자신은 부족하고 늘 모자라다고 다들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책하시죠? 우리 앞에서 바이올린 하신 우리 한연사님도 막 자책하시죠? 다들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다들 좀 안 그래도 자책하고 있는데 그거 다 대놓고 너 막 그렇고 저렇고 하면서 더 좌절되고 낙심되는 말 해서 주저앉게 하는 거, 여러분 그 사단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새해 참 많이 새해가 시작됐다고 지금 다 좋아졌냐? 아니죠. 더 힘들어질 겁니다. 어떻게 이 새해를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성하면 새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믿고 더 많이 할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셔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경선교도 미얀마로 준비하다가 한 2달 준비하다가 한 달 앞두고 갑자기 바꿔서요,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셔서 다 준비하고 계심을 자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정도, 또 필요한 모든 필요도, 또 이 모든 준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또 세상을, 가족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입술에서 보기에 너무 좋다, 이런 감탄사들, 여러분 세상에 좋은 데 가서 여행 가서 구경할 때 그거 보면서 막 이런 감탄사나, 이야, 서로를 보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보면서 저녁에 만났을 때 야, 이렇게 하면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를 보면서 이야, 감탄을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새해 우리 입술에서 이런 감탄과 감동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